40일의 세 번째 날입니다. 저희가 40일을 4개로 나눴습니다. 크게 보면.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20일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근데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오늘 성경은 아벨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옆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밝히 보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왔는데 방에 있다가 들어오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오늘 저희 교회를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시지만 처음 이제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잘 안 보여서 누군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보이지 않아요. 밝은 곳에서 어두움으로 가도 잘 보이지 않고 어두움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둠이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밝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듯이 40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인, 그러면요, 이 가인은요 최초의 살인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최초의 살인자로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가인이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4장을 보시면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오늘 가인의 시작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처음부터 그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죄가 나중되어 버리는 사건이 오늘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다 라고 표현되었던 이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변함을 받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화를 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화를 내는 인생으로. 자,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색이 변하니. 즉 화가 났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화가 나는 인생, 안색이 변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아주 화사한 미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를 내는 인생을 원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는 인생을 원하지 않았어요. 안색이 변한 인생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굴을 교회 딱 등장하면 늘 화나셔야 돼요. 우리 이현숙 권사님 보세요. 화나잖아요, 그죠? 네, 늘 화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15년을 봤거든요. 15년을. 근데 15년이 늘 한결같았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가인을 향해서 올바르지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인생이다. 자, 성경이 가인을 향해서 뭐냐면, 야, 네가 올바른 일을 행했으면 내가 너의 제물을 받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처음에는 하나님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올바르지 못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이 살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살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너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청조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죄가 우리를 덮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죄가 너를 원하나. 여러분, 죄는 늘 우리를 원합니다. 늘 죄가 우리를 덮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우리를 주목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만약에 왜 오늘 이 아벨이 그리고 이 가인이 왜 그들의 인생이 첫째와 둘째가 달라졌느냐 만약 묻는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난 후 가인이 가서 아벨을 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죄를 다스리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 그 죄를 다스리는 첫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성경에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실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그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로 가서 그의 동생 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이 연약한 영을 숨겨주시고 성령께서 연약한 이 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아멘.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님을 잘 압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성령님께서 이제 이 가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아벨과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이 아벨에 대해서 성경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한번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준기. 저는 준기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혹은 전 교회라고 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으셔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교회의 예물을 받았다. 교회의 제사를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또한 기록되지 않았던 수천만의 사람들이 기록되죠. 자, 말라기서를 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침묵기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 시간이 몇 년이 되냐면 잘못해 400년의 시간이 지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은 그냥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그 중간에 4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그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끊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 제사는 왜 받으셨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힌트를 여기서는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가인은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않았겠지만 아벨은 반대이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오늘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 둘째였습니다. 첫째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둘째였던 아벨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의 깊이와 헌신의 척도에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벨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 전심전력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자,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아벨은 믿음으로 바쳤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물론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봐 주시면
우리가 종종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아벨은 뭐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을 것이다. 뭐 가인은 뭐 땅의 소산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벨의 제사를 향하여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참 큰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큰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만약에 아벨이 드리는데 큰 예물을 드려서 받았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아벨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그럼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다니엘서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아주 잘 얘기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승원이와 우리 다솜이를 위해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드리자고 한다면, 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어렸어요. 10대였습니다. 10대. 우리 이 앞에 있는 주민이나 저 뒤에 있는 우리 다원이나 주혜처럼 10대였었어요. 근데 이 10대였던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왕의 환관장, 즉 왕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 이 다니엘에게 오더니 야, 이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하는데 이 음식이 뭐냐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즉 제사를 드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먹지 못합니다. 먹지 못합니다. 근데 환관장이 야, 네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도 죽지만 나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내가 고기를 먹지 않고 나쁜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은 다음에도 내 얼굴이 화나면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시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모든 그곳에 있는 소년들보다 얼굴이 환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큰 그릇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네,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큰 인물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이방에서 탁월한 민족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큰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틀린 것이 아니라 큰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그릇이 크면 그만큼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전 제가 살던 사당동 집에 가면 그러면 이렇게 통이 큰 통이 있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통입니다. 초록색 통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늘 무엇이 담겨있냐면 걸레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릇은 너무 큰데 늘 거기는 그냥 걸레통에 그냥 이렇게 쓰는 거 미는 거 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릇이 작지만 깨끗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은요 매일 아침마다 가족들의 식탁 위에 올라가요. 우리가 어떠한 그릇을 만들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욕심을 내어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기보다 작은 그릇이 되지도 한다라도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쭉 나와요. 이제 1절부터 2절, 3절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제일 처음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가 바로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절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는 그 예배를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이렇게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가세요. 성전에 가는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요 저 들어오는 이 헌금함에 그 당시에는요 이 헌금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슉 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버리냐면 이렇게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와르르 쏟아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많이 드렸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 과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두 랩돈이에요. 자, 이 랩돈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한 사람의 하루 일용자가 버는 돈이 한 63분의 1 정도가 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조금 다르게 얘기하지만 또 어떤 데는 그것이 목욕할 수 있는 그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1,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그 예금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물을 이 과부가 하나님께 딸랑하고 드려요. 많은 돈을 와르르 드린 것이 아니라 딸랑하고 드립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저 여인은 많은 것을 드렸다. 왜냐하면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벨은 많이 드렸고 가인은 적게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거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드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얼마 전 작년의 일입니다. 작년에 제가 예수님 전 설날에 담임 목사가 드리는 글에 드렸던 내용입니다. 한 유치원 아이의 글이 저에게 감동을 줬는데요. 이제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야, 맨날 비가 오니까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7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비 오는 거 괜찮은 거야. 무지개를 보려면 먼저 소낙비가 와야 해. 이제 조금 있으면 비가 그칠 거고 무지개를 볼 거야. 모르겠네 또 유치원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말씀해 주셨던 걸 거예요. 야,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뜬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먼저 소낙비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비가 없이 찬란한 무지개가 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아름다움이 오기 전에 우리 가운데 고난의 비바람을 통과해야 되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풍지대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경의 순간과 고난의 순간이 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스파전 목사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낭망하고 절망하죠.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마음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희가 무엇을 드릴 수 있냐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믿음으로 나왔으니 너희 믿음들을 채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같이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